세우지 아니해도 스스로 섬이요, 높이지 아니해도 스스로 높음이로다. 죄의 큰 깃털이 이롭고 위태로운 데를 나와야사 비로소 해내난 진리를 보게 됨이로다.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자자하게 써오민고, 옛날 중국 당나라 하면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그 당시 덕산도인 하면은 임재도인과 더불어 당대의 가장 고전한 안목을 만천하에 드날린 위대한 도인 중에 그 한 분인데, 덕산 스님은 젊은 시절에 중국 북방 지역에서 사찰에 거주하면서 일생 동안 건강경 독성을 하고 건강경 주와 서로 일관하여 건강행에 통달한 아주 큰 스님이었다. 하루는 덕산 스님이 말하기를 부처님 경서에는 삼아성직업을 닦아야 부처님이 된다 하였는데, 남방에서는 들려오는 말이 직지인생, 곧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견성성불이라 성불로 봐 부처를 이룬다. 는 사람의 그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하니, 이런 말이 어찌된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가서 모든 남방 선지식들을 한방맹매로 때려서 다 벙어리가 되게끔 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건강행 소처를 발행에다 잔뜩 짊어지고 남방으로 행하였습니다. 중국 북쪽에서 여러 달을 걷고 걸어서 남방의 그 용담사 부근에 이르니, 마침 전심때가 되어 요기를 하려고 사방을 살펴보니 노변에 빵떡을 구워 파는 노보살이 있기에 다가가서 정심요기를 좀 하십시다 하니, 그 빵 굽는 노보살이 물었다. 스님 바랑 속에 무엇이 그리 가득 들어있어 하니, 건강행 소초입니다. 부처님 사랑 경전은 소초입니다 하니, 그러니 그 노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건강경의 한 대문을 물어서 바른 답을 하시면 전심을 그냥 대접할 것이고, 만약 바른 답을 못 하시면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하니, 그 덕산 그 스님이 자신만만에게 물으시라고 하셨다. 건강에 통달해 있으니까. 이에 노보살이 건강경의 한 대문을 들어 묻기를, 건강경에 이르기를, 과거 심도 얻지 못하고 현재 심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하니, 스님은 과거의 마음에 점을 치실랍니까? 현재의 마음에 점을 치실랍니까? 미래의 마음에 점을 치실랍니까? 이렇게 물었다. 정심의 원래 뜻이 마음에 점을 치듯 깨끗게 하기를 달랜다는 뜻이다. 건강경을 달통하고 8만 장경을 달통해서 남방 선지식들을 혼쭐을 내주려고 찾아가는 때, 그 강사가 노바의 그 한마디 물음에 그만 벙어리가 되어 꼼짝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이 참 문답이라는 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에 노보살이 말하기를, 약속과 같이 바른 답을 못했으니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세요.
그리고 심이 좀 올라가면 용담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용담선사께서 불법을 물으십시오 하셨다. 그렇게 보살이 말하거든. 빡덕구는 보살이. 그러면 이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큰 신심과 용기를 내어 남방도인들을 찾아가서 묵사발을 만들어 놓겠다고 그 분심을, 그 큰 뜻을 갖춘 이래야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훌륭한 용기와 신심이 장한 큰 그리심을 아시고 문수보살이 빵 굽는 보살로 놔두시어 접인한 것이다. 이거 이제 이대한 큰 그릇이 이제 장자 올 줄 알고 문수보살이 빵 굽는 그 모양을 다 놔둬가지고 길가 있었다. 덕산 스님은 요기도 못하고 노보살에게 방맹이를 맞고는 이기양양하던 그 기상이 다 꺾여 허탈한 걸음으로 용담사를 찾아 걸어가는 도중에 보살이 물은 그 대문이 그대로 화두가 되어 전신이 그 한 생각에 푹 잠겼다. 그 보살은 때만 묻는 데만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용담사의 땅도에서 용담선사 방문 앞에다 이르러 호기롭게 말하기를 용담이라 해서 찾아왔다니 뭣도 보이지 않고 용도 나타나지 않구나. 그러니 용담 그 조세 스님이 용담 선사께서 그 말을 듣고는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대가 친히 바로 용담에 이르렀네 하고 흔연히 방으로 맞으셨다. 방으로 맞았다. 밤이 늦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덕산 스님이 객실로 가기 위해 방을 나오니 밖이 칠옥같이 깜깜해서 걸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으므로 사방이 칠옥 같습니다. 불을 좀 주십시오. 그래 하니 용담선사께서 용심지에다 불을 붙여주는데 덕산 스님이 그것을 맞는 순간 용담선사께서 입으로 호흡 불어서 불을 꺼버렸다. 이제 법을 쓰는 과정입니다. 불을 끄는 그 찰나에 덕산 스님의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렸다. 이것이 바로 도인의 법을 쓰는 기틀이다. 덕산 스님이 곧장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이후로는 천하 도인의 언설에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다 달성이 비슷하다. 다음 날 덕산 스님이 법당 뒤에 짊어지고 온 금강경 소초에다가 불을 지르면서 말하기를 모든 행연한 용변으로 진리의 법을 설한다 해도 한 트럭을 허공 중에 날리는 것과 같으며 세상의 모든 요긴한 기틀을 다 하더라 해도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던지는 것과 같다 하니 용담선사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침 고향 끝에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대중 가운데 이빨은 칼날과 같고 입은 큰 항아리와 같은 이가 있으니 그가 몽둥이로 때리면 머리를 돌이키지 못하느니라. 이후에 고봉정상에서 나의 풍의 돌을 세워가리니 시의 대중은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러시거든. 이제 서로 도인이 되냐 적통합니다. 얼마나 이가 날카롭기에 칼날과 같다고 하셨으며 얼마나 입이 크기에 큰 항아리와 같다고 했느냐. 그러니 이 앞에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대중도 덕산선사와 같은 이러한 불태전의 신심과 용맹심만 지닐 것 같으면 석 달 안에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법이다. 이 고전한 법문을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서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게끔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혼침이 오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안 해야지 하지 말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렇게 화두를 챙기라 그 말이에요. 화두만 또록또록 챙기면 혼침망상은 스스로 물러가는 법이다. 혼침망상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화두만 또록또록 챙기면. 그럼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다인가 하도요. 화두가 없는 이는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이렇게 정성껏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두가 무르익어져서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지 낮이 지내가는지 모르고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시간이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1700공안 모든 그간의 조사스님이 설한 모든 법문을 한 꼬쟁이에 다 끼어버리고 어떠한 물음에도 석가정강으로 바른답이 척척 나오게 된다. 이제 화두를 답하면 그 앞에는 모든 도인스님, 부처님 설하는 법문이 다 한 꼬쟁이에 끼입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불만조사와 어깨를 당당히 있게 누우면서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진리의 스승이 되는 법이다. 진리의 지도자가 된다 깨달으면.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난 김에 신심을 내고 용맹심을 내 금생에 일을 다해 마친 한가한 요사장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함이로다. 이 화두라는 글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잘 일념삼昧만 지속이 되면 화두가 해결이 되고, 화두가 해결이 되면 모든 도인의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됩니다. 얼마나 좋소. 그리 되면 억만년도록 부처님 나가 누리거든. 서길의 덕산선사께서 해상을 열어 대중을 지도하실 적에 두 분의 눈 밝은 제자를 두었는데, 한 분은 암두선사요, 한 분은 설봉선사였다. 암두선사는 참선하여 깨달은 바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생이지지였고, 다 전생에 깨달은 그대로 항지발이가 있다 그 말. 태중에 들어가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설봉선사는 훗날 1500대중을 거느린 위대한 선지식이었다. 몇십 명도 거느리기 어려운데 1500대중을 거느렸거든요. 하루는 덕산선사께서 고향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고향간으로 걸어가니 고향조하던 설봉스님이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조설스님,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 덕산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실방으로 돌아가셨다.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뜻이 있습니다. 설봉스님이 사형되는 암두스님에게 이 일을 말하니 암두스님이 듣고는 대뜸 말하기를, 덕산노인이 조르심을 가리킵니다. 덕산노인이 마루구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스승인데 그리 점검을 하거든요. 자신의 스승이고 조세 스님인데
대반에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 안도 스님이 그 말이 총림에 분분하여 조리스님 귀에 들어가니 덕산선사께서 암두 스님을 불러 제자를 불러 물으시기를 네가 왜 내가 마루꾸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고 하시니 암두 스님이 덕산선사의 귀에다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은밀히 속삭였다 말을 살살살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후로 뒷날 덕산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법문을 하시는데 종전과 판이하게 다르고 당당하게 법문을 하셨다. 법문을 다 마치고 법상에서 내려오니 암두 스님이 도인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 스님의 법은 천하 사람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3년밖에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니 덕산선사는 과연 3년 후에 열반이 되셨다. 이 덕산 탁바라의 법문은 자고로 중국에서 명한 종사여야 거량을 하지 소견이 얕은 이들은 감히 입을 대지 못한다. 이 알게 이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선법이 들어온 지 600여 년이 되었지만 근세에 와서 한국선사 성철선사 이 두 분께서 대중에게 처음 거량하신 그러한 고준한 법문이다. 훗날 중국의 맹초선사라는 분이 이 법문에 대해 점검하시기를 내가 만약 당시에 덕산선사였다면 종도 치지 아니하고 법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할 적에 애썼고 애썼다. 갈 곳이 없구나 라고 했으리라 라고 하셨다. 설두선사께서 혼쭐이 났다. 맹초가 홀로 용의 눈을 갖추었다고 명성이 분분하더니 원래로 한쪽 눈뿐이로구나. 뱅을 짜니 못했다 그 말이에요. 덕산선사가 이빨 없는 호랭이인 줄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이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는 밝은 눈이 열려야사 고인의 살림살이를 베풀고 보고 바른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눈을 갖추지 못하면 감히 입을 댈 수가 없고 선지식 노릇을 할 수가 없는 법이로다. 이제 그렇습니다. 산성이 원래 묘가는사에서 한국선사를 모시고 지낼 적에 하루는 한국선사께서 물으셨다. 맹초스님이 고인의 살림살이를 그릇 점검했다가 설두선사에게 혼쭐이 났는데 내게 만약 덕산선사께서 고개를 숙이고 방장으로 돌아가신 뜻을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답하겠는가? 그렇게 한국선사가 산성에게 물었거든요. 이에 산성이 즉시 답하기를 득변이시 실변이로다. 편리함을 얻을 때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하고 하니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암두 스님이 덕산선사의 귀에다 대고 은밀히 말한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고 그랬을거다. 이에 산성이 내가 말하기를 마구답살 천하의 난이 임계미시방년정이로다.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니 천하의 임제도인도 백념적이 못된다고 그리 하니 한국선사께서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바로 보고 바로 알 때 대장부 할 일을 다해 마친 요사장부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최고 고전한 법문을 모르고 중도에서 알았다 해가지고는 세월을 낭비하는 하면 죽음에 다달라 후회해야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고전한 법문을 묻는 공덕으로 세세생생 사막도를 면한다. 지옥아기 축생 이러한 고통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필경에는 부처님의 가를 중독해서 부처님 도를 중독해서 도인이 되고 부처님이 되어서 세세생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인연을 만난 김에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도를 밤낮으로 의심하고 참고해서 누구든지 하도가 일념이 지속이 돼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 3회가 푹 빠져서 하도가 해결이 되면 어떠한 고전한 법문을 바로 물어도 바른 답이 척척 나옵니다. 그러한 밝은 눈을 갖추게 되면 각자가 본신의 정력을 쏟아 정진에 몰두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10여 년간 한국 선사를 해상에서 모시고 그리 지냈습니다. 그때는 아주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것도 생활도 궁핍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즘보다도 많이 참 생활에 말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지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다 모시고 있는데 이제 한국 선사가 이제 모든 법문에만 서로 상통이 되니 참 수승지체가 되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루는 어디로 다녀오시더니 여기 정심을 묻고 이제 내가 딱 이제 법당 앞에 돌아가는 딱 가다 걸음을 하니 들어오시오.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를 하니 임재 탁발화를 물은 게 임재 선사가 그 탁발로가 아니니까 이 집에 가서 동양 여러 헌신서 동양 왔습니다 하면 돈 한 번 좀 받고 또 양식 또 한 조막 주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한 집에 가서 대문을 뚝뚝 두드리니 노보살이 나오거든. 어째 왔습니까? 하니 동양으로 왔습니다. 임재도인은 천하 1인자입니다. 동양으로 왔다 하니 하는 말은 얌지 없는 스님이로구나. 위대한 도인 스님이 왔는데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얌지 없는 스님이라는 거 대문을 와르카닥 닫고 들어가거든. 대문을 와르카닥 닫고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임재선사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례를 이해해서 그걸 비밀이 다 안 했습니다. 우례를. 그래서 부처님 이후로 부처님 법을 이어온 그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한마디 하면 사방에서 한마디서 그 댓글을 하고 있는데 임재 탁발은 천하 도인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 탁발아가 가서 집에 가서 동문을 툭툭 두드리니 노보선에 나와서 어째 왔습니까? 근데 동양으로 왔습니다. 아니 얌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위대한 도인이 왔는데 그러고 문을 닫고 들어가거든요. 그 임재도인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레에게 수수께끼 이 법문에 남겨줬습니다. 600년 세월이 흘러도 그거에 대한 입을 댄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에 그 임재스님 계실 때는 아주 중국에 무수도인이 당나라 송나라 때 무수도인이 났는데 거기서 입을 다 다물었다. 부처님으로 법을 받은 이들이 한마디 하면 사방에서 다 한마디 척척해 있는데 임재탁발에는 말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사가 그걸 바로 보거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사 스님들 5군데를 찾아가서 물어야 답한 이가 없다.
그 마지막에 정신 먹고는 예,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 스님 잘 오십시오 하니까 보자마자 들어가서 인사도 받고 차가 나오면 차도 마시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제 방에 그래 물이 척 나온 이가 없으니 그 묻는 게야. 여가 만약 임재선사 대신으로 그렇게 되었어도 대문을 잡고 할까닥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니.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딱 나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예. 두 손을 꾹 잡으면서 과연 내 어찌저러거나 이러한 법이 막 석하 정강으로 나야 됩니다. 어떤 법문을 물어도 이제 거기 이제 그런 눈을 갖춰야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지. 뭐 혹시 알고 혹시 모르는 게 그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견성하고자 하느니라. 누락은 선사 지도자 밑에서 꾸준히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춰야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리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제 금상에 신심을 내가지고 하도 삼배에 되는 막 천사람 만 사람이 막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대한 그 임재도인 그 법문에는 그 당나라 말 송나라 때는 무수 도인이 났는데 그에 대한 입을 연이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대호 견성의 혼자만이 척척하지 여기 맡기고 저 맡기고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시지요? 예, 그래서 하도 1년 300만 지속이 되고 그리 됩니다. 예, 다 그러한 확연한 그러한 안목을 갖춰주기 바랍니다.